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소망합니다. 설날이죠? 세배 받으셨나요? 세배 하셨나요?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뱃돈 많이 주셨나요? 우리 아이들은 또 세뱃돈 받는 게 기대될 거고, 또 우리 어른들은 세배 받는 게 또 기대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돈의 관심보다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설날을 맞이하고 주일이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찾던 중에 오늘 본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양실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연습하는 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이더라고요. 이 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화로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요나스 샌델인데요, 스웨덴 루터파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딸과 함께 스웨덴이니까 보트를 타고 이제 호숫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버지와 함께 탄 보트가 전복사고를 당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익사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아픔, 상처가 마음속에 있어서요, 계속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겨냈던 마음을 생각해 보니 그때 쓴 시가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 얘기하면 이런 말 하죠. 라떼는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꼰대다 그런 얘기 하겠지만,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요. 현재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도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대를 통틀어서 이 설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 이런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싫은 게 이거예요. 살찌셨네요. 몇 킬로 나가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대요. 우리가 또 그런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래요.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항상 감사만 하면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요,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옆분들과 다시 인사할까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위로부터 감사하는 거고요, 옆으로는 가족, 형제, 부모 이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이때 여기까지 살아온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래서 설을 맞이한 것 또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자기 고향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민사회에 살아가지만 그 나름대로 좀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편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런데 한 곁에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그리움을 보니까 고향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고 성도 무너져 내렸더니 그 틈을 타서 이방인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라든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모습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아파하니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바벨론에 보내셨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던 중에 이제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죠. 공격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 재건과 성전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다 했다. 다 지웠다. 그것으로 만족한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렇다면 성전을 세웠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수축했는데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맞이했고 우리들이 가정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했던 것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말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원한 거예요. 성전을 온전히 세워놓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다 수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은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것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자요. 백성들이요. 몇 년 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 그 이상의 백성들이 돌아와 봤는데 예배도 없었고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니 많은 백성들이 그 감격에 젖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아멘을 하고 화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오늘 13절부터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길 원해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을 지켜요. 보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에스라가 소집한 집회였죠. 그러나 오늘 집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발견해요? 어거스틴의 톨로레게처럼 방탕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을 발견한 어거스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게 초막절을 지키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여기에 보니까 네 식물이 나옵니다. 랍비들은 이를 아르바 미님이라고 했어요. 네 종류의 식물을 보니까 다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들 갖고 초막을 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집으로 지은 간단한 동굴처럼 지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뭐 지금은 뭐 베란다에다가 아니면 뭐 들판에다가 아니면 뭐 주차장에다가 지어서 이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이곳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읽게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왜 초막절을 지키게 했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설 명절을 지켜요. 뭐 추석도 지키고요.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교회력을 얘기하면 뭐 맥주감사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 부활절, 뭐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세배하고 용돈 많이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뭐 세배해서 용돈 많이 주는 게 그게 우리들의 설의 명절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왜 설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이 이제 서서히 또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 때는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준대잖아요. 좋은 시절이죠. 그만큼 또 풍요로워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거 10,000원 받았다고 하면 누가 뭐 믿겠어요?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의 과거 이야기, 뭐 보릿고개, 아니면 뭐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런 것을 먹어서 만들었던 것이 부대찌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과거의 일들이 수없이 지나갔어요. 몇백 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현재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고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을 거 아껴가며 쓸 거 아껴가며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헌신과 섬김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감사하려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의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기억인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먹을 게 풍족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과자 하나 주는 게 귀해서 교회 갔고요. 그런데 지금은 과자들을 너무 먹는 게 풍족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과자에 만족하진 않아요. 군대도 그렇대요. 저희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초코파이만 줘도 감사했는데 요즘 초코파이 가지고 군대 위문 가면 안 받아준대요.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채소,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다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야 또 군인교회도 그렇게 해야 군인교회에 온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들이 먹을 것이 정말 풍족한데 먹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20대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 해줘요? 옛날 얘기보다는 과거에 너희들이 힘들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아버지 세대는 힘들었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풍족한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곤두박질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몹쓸 질병에 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샛노랗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조유진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분이 브라질 선교사, 아버지 따라 브라질 선교사로 갔어요. 아버지는 선교사고 딸이 이제 어렸을 때 같이 간 거죠. 그런데 선교사로 아버지가 사역하다가 위암에 걸려서 2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정으로 갔는데 어려움을 당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브라질에서 거의 홀로 남다시피 어머니와 함께 있죠. 그러다가 또 달란트 주셔서 그 상황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줄리어드 음대 이런 데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면서 피바디 악장까지 하면서 귀한 달란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죽은 것이 상처가 되고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자신도 뉴욕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자신도 지금은 선교사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자신에 있는 위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력, 우리가 생각하는 경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내가 발견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에 하나님, 내가 몹쓸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참 고맙고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불효자가 나올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왜 배신자가 나옵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쉽게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것 있으십니까? 한번 시간 내서 써보세요. 한번 시간 내서 내가 가정에,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내에 감사한 거 20가지, 남편에게 감사한 거 20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감사한 거 20가지,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 감사한 거 20가지, 한번 카운트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세요. 몇 가지 쓸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의미는 바로 현재를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과거가 과거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과거의 상처를 씻고 과거의 아픔을 씻고 주 안에서 오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픔도 있고 내가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으면 미래 또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서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의 날이지만 이 기회의 날을 잘 선용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희망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은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왜?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신 몸이에요.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후손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몇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4장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과거의 삶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감사라면 현재의 삶은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었겠죠. 광야에서 삶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고단한 세월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라든 모세든 똑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고라나 모세 똑같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고라나 모세는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고라나 모세는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작은 같았지만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흥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현재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Why me? 왜 나는? 라고 묻느냐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Why God? 라고 묻느냐의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라고 물어야 해답이 나와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야, 왜 나는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고생이야? 산고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가? 그런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저 남편을, 저 아내를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물어야 해답이 나와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보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야,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렇게 물으면 한숨만 나오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가난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해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내가 크고요.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큰 병이 생길 때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나요?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앰뷸런스 안에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시험에서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때 하나님의 해답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 때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지만 뚜렷한 것 한 가지, 딱 한 가지 결심하고 사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어로 프레젠트. 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친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시다 부목사 사역하시고 그런데 같이 사역도 하셨던 분인데 사모님은 선생님이세요. 근데 안타깝게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안 했어요. 친하게 가끔씩 연락하고 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전화를 했더니 한라산을 내려오고 있다고 전화가 처음에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 리턴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갔다 왔길래 뜬금없이 이 겨울에 왜 한라산 갔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왔어요. 또 무슨 힘든 게 있나? 고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어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친한 이제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어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고 또 그것 때문에 교편을 다시 잠시 휴직을 했고 이 목사님도 목회를 잠시 내려놓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야, 이게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 돌보고 또 이런 분이셨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제 인천에서 살고 계신데 이제 인천에 있는 집을 또 정리하고 사모님 때문에 저 횡성으로 잠시 쉬러 가신대요. 마음이 아프죠. 목사의 입장에서,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 많은 고민이 듭니다. 목회자에게, 또 목사에게, 사모님에게. 그런데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는 미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현재를 지나치게 즐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가을의 열매를 걷어 창고에 넣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축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나팔절은 양각 나팔을 부는 절기고요.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표시고요. 속죄일은 죄를 씻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장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다가올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장막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다스릴 최후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찬란한 미래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설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늘 어떤 분이 얼굴이 항상 편안한 얼굴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물론 제가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대답이 제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전화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그 전화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전화합니다. 그 전화번호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33국의 3번이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전화는 불통일 때가 없어요. 통화 중일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화기 옆에서요,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잘 될 줄 믿어요. 또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줄 믿어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 믿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올 한해 1개월 지나서 4주째 설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마스크 쓰고요. 30일부터 이제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 3년여 동안 마스크 열심히 썼는데 또 벗을 날이 다가오니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것은 복받을 줄 믿으시고요. 행복할 줄 믿으며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과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미래를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지 않을까요? 내가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끝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내가 꼭 가고자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가면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데 지름길 가고 싶잖아요.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돌려요. 끊임없이 돌려. 근데 보면 그 길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2023년도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인도함 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하나님 설레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행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소망하며 찬양 하나 할까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쓴 분이 이제 민호기 목사님인데 트로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도 있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해는 꼭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린 것처럼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말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더니 또 이제 영상 자료나 아니면 책자 포스터까지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희 단체를 이렇게 관심 가져줍니까? 라고 하다가 그 대표 목사님을 알아요.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서부의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분이고 여기 동기분도 있는데 오석환 목사님도 이분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또 전 세계 선교사로 바이크 타면서 선교비 후원받아서 선교하는 분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코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에 아이들도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제 2월 22일부터 다가올 텐데 사순절 꼭 내가 이 40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말씀 적어가면서 신앙 성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